예, 오늘 말씀은 에덴 동산의 실과나무의 영적인 의미에 대하여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문 말씀은 창세기 2장 8절 9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악한 우리 세상 삶의 생활에 활력을 주시고 생명의 역사를 어두운 가운데서 이끌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오늘도 영원한 진리이신 생명의 말씀, 의의 열매 맺는 말씀을 강론하고자 하오니 아버지께서 함께 하셔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심령이 가난한 그 복을 허락하시고 애통한 자에게는 아버지여 위로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오늘 주신 말씀은 우리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처음으로 이들에게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 양식을 주신 것이 우리가 여기에서 말하는 8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이러한 양식은 우리가 어떤 의미로 어떻게 주셨는가, 그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에덴 동산에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아다시피 우리가 되게 먹기 좋은 나무, 이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를 우리는 일반 과일나무라고들 많이 얘기하는데, 이 일반 과일나무가 나타내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인가를 한번 고찰해 보자고 합니다. 일반 과일나무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많이 해줘서 잘 들어서 알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생각하면 먹기 좋은 열매 맺는 나무는 일반적인 법칙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이 정한 생활 방식으로 법령, 규칙, 교훈 등들로 우리들이 익히 접하고 있어 항상 지켜야 하는 법이나 규칙들과 언약적 사랑의 관점에서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고, 게으르면 가난하게 되는 우리가 일반적인, 즉 자연적 법칙을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반적 과일나무는 우리가 로마서 2장 15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로마서 15절에 보면 양심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양심의 법으로 나오죠. 이 양심의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법을 말하는 것이냐, 즉 다시 그것을 한번 우리가 성경을 한번 읽어보면, 율법에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율법이 없어도 자기의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의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 즉 하나님의 계명이 없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율법을 주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양심의 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곳에서는 이 양심의 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을 하시고 또 그 일을 이행해 나가시는 그러한 역사를 함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일반 과일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과일나무를 먹는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알겠지만은 우리 일상적으로 우리가 참 생활하면서 양심의 법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도 제가 어릴 때, 제가 대학 다닐 때인데요. 대학 다닐 때 저희 외할머니 댁에 갔는데, 거기에 그 마을에 가보면은 그 양반이 제가 이름으로 아직까지 기억합니다. 어릴 때 그 분인데, 최지계라는 분인데, 이분이 그 마을에 가보면 뭐 병자든 뭐 무슨 일이 생기면 전부 다 그분한테 가서 상담을 해요. 그리고 꿈 해석도 잘하고, 그래 팔방미인이라고 그럴까요? 아마 그 근동에서는 아마 그분이 거의 다 모든 일을 그분한테 의존했던 그런 사람인데, 그분이, 저는 한번 시험을 해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어떻게 이렇게 잘 맞추는가. 그래서 저는 어느 날 그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날 여름이었습니다. 그래 여름에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분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찾아가서 그 어르신한테 말했습니다. 어르신, 제가 어제 돼지 꿈을 꿨습니다 하고 말씀드렸더니 제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시더니 하는 말씀이, 자네 오늘 잘 얻어먹겠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랬더니 그래요, 잘 얻어먹을 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사실 잘 얻어먹을 그러한 일들이 없는데 그 말씀을 하시길래 좀 기다려보자 했더니, 그날 저녁에 되니까 이웃집에 사시는 우리 작은 외삼촌께서 저 왔다고 저녁을 먹으러 오랍니다. 그래서 갔더니 그 외삼촌께서 닭도 잡고, 닭을 딱 잡고 이렇게 반찬을 여러 가지를, 생선도 굽고 해서 이렇게 저한테 와서 먹으라 그래서 갔더니 그렇게 대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을 참 잘 먹었습니다. 그래서 야, 이 양반 참 잘 맞춘다. 꾸지도 않은 돼지 꿈을 꿨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잘 얻어 먹었으니까 내일도 한번 가서 욕심이 나서 또 한번 가서 돼지 꿈을 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일찍 자고 아침에 새벽에 또 갔습니다. 어르신, 그랬더니 예, 왜 그러냐 그래. 오늘도 돼지 꿈 꿨는데요 했더니, 그래? 이틀 돼지 꿈이라 그러더니 자네 오늘은 새옷 입겠구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참, 글쎄요, 저도 의아한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정말 오후 2시쯤 됐을까요? 한 2시, 3시쯤 됐을 겁니다. 서울에서 어머니가 옷을 가지고 오셨더라고. 왜? 제가 집에 올 때 옷을 많이 가져오지도 않고 그냥 단벌 신사로 그냥 있던 거 그대로 왔으니까 갈아입을 옷이 필요할 거라고 그러면서 옷을 가지고 오셨더라고. 야, 이 상관 참 기가 막히게 맞추는구나. 꾸지도 않은 돼지꿈을 꿨다 그러는데 이것도 맞추는구나. 그래서 또 한번 시험을 하기 위해서 그 이튿날 다시 그 어르신을 찾아갔어요. 어르신, 또 오늘 돼지꿈을 또 꿨는데요 그랬더니 하나 쳐다보시더니 그러더라고. 나한테, 자네 조심하게 매 맞겠네 그러시더라고. 야, 이거 도대체가 뭔 소린가. 두 번까지는 잘 맞췄는데 세 번째 참 매 맞을 일이 별로 없는데 매를 맞겠다고 그래서, 야, 그러냐고. 그랬더니 저녁에 정말 제가 저녁을 먹고 같이 대청마루에서 오침을 하고 자고서 일어나니까 외할머니께서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가서 저 너네 지금 일하는데 가서 이 막걸리를 주전자에다 담아 주시면서, 그리고 이제 안주 한 그릇 하고 주시면서 이걸 갖다 주라고 오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서 그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논에 가서 이제 외삼촌들 하고 이제 계속 막걸리를 한 잔을 쭉 해서 드시고 마시고서는 일을 시작하는데, 저는 뭐 일할 생각이 없어서 그냥 주전자만 가지고 했는데 술이 조금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털레털레 들고 왔어요. 저도 한 모금 마시고 털레털레 들고 오는데, 딱 오는데 보니까 저 앞에 참 그 동네에서 술만 먹으면 좀 이렇게 좀 행패를 부리고 좀 그런 분이 딱 오더라고. 그래서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잘못 매 맞겠다는 그
퇴직의 어르신의 얘기가 생각나서 아마 저 사람 만나면 때문에 그런 얘기가 되는 게 아닌가 싶어갖고 그분을 갖다 옆에서 한 3, 4m 옆에서 쭉 해갖고 옆길이 새길이 있어 새길로 살짝 돌아서 오는데 그 양반이 갑자기 뒤에 뒷덜미를 딱 잡더라고. 뒤뛰어갖고 딱 잡더니 나한테 그러더라고. 야, 너 서울서 왔으면 다냐? 응? 너 나 왜 피해? 내가 너한테 뭐 밥을 달라냐? 술을 달라냐? 그러면서 밀치는데 준비를 안 하고 미치는 바람에 그래 그 논에 물 있는 대로 넘어졌어요. 넘어져서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야, 술 남았냐? 그래서 내가 했다. 예, 좀 남았습니다 했더니 야, 그거 내가 먹자 하면서 양반이 그 술을 좋아하시는 분이라서 그 양반은 그냥 술만 보면은 다른 거 다 보다도 술이면 다인 양반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벌컥 마시더니 그러더라고. 저한테 다 마시더니 하는 말씀이 야, 앞으로는 피해 다니지 마. 내가 너한테 뭘 어떻게 하겠냐?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그게 화근이 되어서 제가 참 매는 안 맞았지만 그 논두렁에 좀 이렇게 넘어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그 어르신 안에서 어떻게 잘 맞추냐 한번 여쭤봤어요. 어르신, 어떻게 그렇게 잘 맞추십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아, 자연의 이치 아닌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요. 돼지가 꿀꿀꿀꿀거리면은 저놈이 배가 고픈가 하고 먹이를 준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먹이를 주고도 꿀꿀꿀꿀거리면 뭐 합니까? 바로 자기 집에 오줌 싸고 똥 싼 게 지저분하니까 그것이 좀 질척거려서 그것을 깔아달라고. 그것을 깔아주는 게 뭡니까? 그거는 이불을 깔아주는 거래요, 이게. 그래서 돼지가 먹을 거 해주고 입을 거 해주고 덮어주고 했으면은 꿀꿀거리면 돼지한테는 돌아갈 게 매밖에 없다, 이게. 그렇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게 자연의 이치라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이게 일반적으로 이 일반 과일나무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우리가 규칙들, 이런 규칙이나 여러분들의 교훈, 윤리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일반 과일나무로 양심의 법의로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일반 과일나무로 나타나는 그러한 말씀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나오는 선악을 알게는 나무의 실과는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1절 17절의 십계명에 보면 나타나는 십계명을 비롯해서 출애굽기 21장 23장의 민법이 나타나고 또 출애굽기 25장 31장까지에 보면은 이 제사법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명하신 것을 말한 그 율법을 우리는 선악과를 나타내는 그러한 나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는 우리가 여러분들도 보면 뭐 잘 아실 겁니다.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 말씀에 따라 살게 되지만 점점 믿음이 자라나고 성령에 끌림받아 영에 속한 사람이 되고 장성한 자에 이르면 율법에 얽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해서 율법을 무시해서 지키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되 그 율법에 매이지 않게 살게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율법을 상징하며 우리들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나님이 그와 언약 관계에 있는 우리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잘 정의된 하나님의 법칙을 우리가 상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하면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면 공경하여 행하여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오늘도 이것이 이 오늘날 이 계명들은 우리가 신약에 와서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깨닫는 그러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선악과를 먹는 자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는 선악과를 다 먹고 선악과를 깨달아 그 의미를 다 여러분들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도 먼저 번에 얘기했지만은 우상이라고 하는 거죠. 우상. 이 십계명에 보면 제가 이제 우상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몇 가지 드려보면, 우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사실 이 골로새서 2장 4절인가요? 보면은 골로새서에서 탐심, 우리의 탐심을 우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상이에요. 우리의 욕심이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지만 가인과 아벨의 살인 사건도 뭐냐면 가인이 탐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살인이 일어나고, 그래서 성경에서도 라가라 하는 자를 라가, 이가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것인데, 라가도 미워한다는 것이 미워한다는 것도 살인의 그러한 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7절, 즉 2장 17절에 보면 선하게 할건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고, 그리고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명령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적으로 말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이것이 우리 회개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법에 따른 회개를 하여야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오늘 선하게 하는 실과의 나무가 어떤 의미인가만은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또 시간상 생명과가 있는데 생명과에 대하여 말씀을 하겠습니다. 이 생명과는 우리 인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기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복음의 진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도, 믿음을 보면은, 그래 우리가 이 왜 이러한 것을 아느냐, 믿음에 대해서 좀 설명을 조금 하고 저것을 이어서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보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의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이 믿음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망이죠. 우리의 소망은 영생하는 것이 가장 인간의 큰 소망인 것입니다. 죽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죽지 않고 사는 것은 바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언상을 살지, 하늘나라에 간 사람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돌아와서 이렇다고 말해주는 분은 아직도 저는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바라고, 그 바람으로써 우리는 그 실상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누리도록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이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이 생명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절 4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4절 말씀에서는 주님께서도 우리 세상의 승리자가 되셨듯이 우리들도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은 우리 인간들이 나타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뭐냐면 인간의 욕심, 욕망, 육신적 욕망을 이기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우리에게 복음의 진리, 즉 말하자면 영광으로 나가는 영광의 복음에 이르기까지 말씀이 바로 생명과로서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시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느냐 하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과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남으로써 거기를 뭘로 지킵니까? 화엄검이라고 지키고 계시죠. 왜 그거 지킵니까? 생명과를 아무나 따먹을 수 없게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따서 먹여줄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이와 같이 생명과를,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를 받아 먹는 믿음이 될 때 우리도 성령으로 이루는 역사에서 열매 맺는, 그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믿음의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가 말씀을 좀 두서없이 전했지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말씀으로, 즉 진리의 말씀이 의의 말씀으로, 또 성령으로 진 성령의 열매 맺는 말씀으로까지 우리의 이르러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믿음의 자리에 있음을 깨달으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에덴 동산의 생명과가 어떤 의미로 주셨는가를 말씀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제 아버지께서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받아먹는 그 생명과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생명과를 받아먹는 그 말씀을 깨달아 그 믿음의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